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은 큰 민족이라 분배받은 땅이 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살림으로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개척자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통해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18장, 19장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땅의 기업을 이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제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에 대한 분배가 이제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땅을 분배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죠. 제가 지난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고대 지역은 이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나의 친척 중에, 친족 중에 누가 상해를 입으면요, 그 대표되는 사람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친족 중에 누가 이제 혼자가 됐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이 그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첫 번째 사람에게 찾아가서 롯을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어려움, 혼자 된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그만큼 이 복수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도피성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도피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은 24시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도피성으로 와서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총 6군데예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6군데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중앙에 이제 도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죠. 왼쪽에 보시면 헤브론이 있고 밑에서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도 이렇게 쭉 베셀, 길르앗 라못 이렇게 나오죠. 골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배분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지파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디에 가까운 곳에 이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든 하룻밤이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이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피성은요,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지금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수 이스라엘 공동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잡족들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이들도 함께 그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을 잘 보면 이 시대 도피성이 어디겠어요? 이 시대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언제든지 와서 우리가 이제 오후 5시까지는 본당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100주년 기념관을 열어놓고 하지만 항상 교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이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나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이건 어차피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도 요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참 안타깝죠. 오늘 성경에 보면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땅을 분배받아서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언제든지 누구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시대 도피성과 같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사강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정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이 중요한 것은 삶의 거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도피성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사강교회가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이 시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도피성과 같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